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교회에 오래 다니셨어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인데요. 왜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입니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 계세요? 손을 들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연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좀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계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는 열심을 통해 얻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blessing,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가리키고 부활을 가리켜야 하는 기독교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리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좋은 옷으로 입혀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만을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몇 가지로 추려내어서 설교하고자 해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먼저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세상 문화의 중심에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대중을 이끌어가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대체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앞에 보시면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점이 능력에 있습니다. Free will is our ability to make choices spontaneously. ability의 강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해 내리는 선택은 어떤 타고난 기질이나 환경, 성향 또는 다른 편견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그 안에 개별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인간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부추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인간 역사의 메인스트림 인본주의의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많은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이 의심을 제기했고,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아이언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새와 같은 존재이고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은 존재이다, 이런 주장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벗어날 수 없는 틀, 세상, 이 사회가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틀, 그 구조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근근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인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문화에 쉽게 순응하고 동화되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쉽게 옷을 구매하실 때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구매하시죠? 옷을 구매하실 때 정말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십니까?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롱 패딩이 유행이더라고요. 한국에 갈 때마다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걱정이 좀 되곤 합니다. 어떤 게 유행인가. 아실 좀 색깔도 다 블랙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약 24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1994년 1월에 한국 MBC에서는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인기 중에 방영되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좀 아시는데, 네. 자, 장동건, 시문화, 손지창, 네. 무슨 화석 얘기를 하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주연이었던 농구를 주제로 한 그 드라마였단 말이에요. 자, 그 주제곡 역시 그 OST 역시 오프닝도 이 머리에 아직도 이렇게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노래가 그 추웠던 겨울 동네 농구 코트가 있다는 곳은 다 찾아가서 운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노래.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들이 입고 있던 옷이 롱패딩이었어요. 농구 선수들이 격렬하게 운동한 후에 땀이 급격하게 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수들이 롱패딩을 입었단 말입니다. 이게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어요. 당시 1994년도입니다. 그거 입고 다니면 마치 나도 장동건이 된 것 같고, 그런 나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으로 여겨주며 바라보아주는 시문화 같은 청순한 여인이 내 곁에 있을 것 같아 우리들의 정신줄을 들었다 놨다 했던, 하여간 그런 환상을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가졌단 말입니다. 저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물론 현실과는 확연히 다르겠지만 저도 그때 롱패딩을 샀었습니다. 그 롱패딩이 지금은 그때 사라진 꿈과 함께 24년 동안 크로젯 안에서 묵혀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 옆에도 시문화는 아닌 저의 아내가 함께 하고 있지만요. 이런 거 여러분 좀 잘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꼭 악당들이 있어서 저희 아내에게 일로 바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좋은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짧은 자켓을 입고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 패딩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내 자신이 롱 패딩을 입고 있지 않는 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사 입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가족들은 제가 없어 보였는지 옷 사 입으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 틀에 내가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말해요. 그러나 실은 우리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만을 선택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강요와 보이지 않는 틀이 여러분들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폭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틀로 들어가 내가 그 틀에 맞게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합리성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합리성에 의하면 동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기. 합리적인 사고에 의하면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어떤 동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동기와 어떤 원인 없이 우리 안에 어떤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합리성의 오류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읽으시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자, 잘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그를 이집트 노예상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거예요. 의도가 작용한 것이죠. 어떤 의도가 그들의 선택에 개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인간의 잘못 발현된 자유의지가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바르게 선하게 적용되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형들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선한 결과로 창세기 50장에 만들어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그날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 노예상에 팔아버리려 했을 때 그들의 의지를 허락하신 것이죠. 요셉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릴 선택을 한 것이고 그들의 의도가 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함을 제지하지 않으시고 허용한 것은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의도, 계획이 인간의 의지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계획, 섭리입니다. 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이 사실이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미국 최고의 지성이자 철학자이고 신학자이며 청교도 신학의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를 잠시 살펴볼게요. 그는 의지와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마음인데 선택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 순간 가장 강한 성향, inclination, 욕구에 따라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욕구. 가장 강한 성향, 여러분. 이게 incline, 이렇게 되는 inclination, 성향이죠. 어디 쪽을 선택하는. 다시 말해서 그의 견해는 인본주의자들의 견해와 달리 인간의 성향이 다른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롱패딩을 사는 것은 세상에 의해 정형화되고 틀로 굳어진 그 틀에 강요된 오염되어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해내려는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성향, 그것이 욕구로 발전하면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컨트롤되고 이끌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2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오염됐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의지는 죽었다라고 정의를 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었느냐?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간이 죽은 것입니다. 인간 창조 당시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펼쳐놓으신 구속의 일을 이해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일들에 순종하며 감당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때 거기서 인간은 무한한 행복과 감사와 행복을 느꼈어요. 그런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선과 악을 규명하고 서로를 판단하게 된 상태를 성경은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과 죄를 지을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맨 처음 아담은. 죄를 범한 후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능력만 남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를 내가 선이라고 규정하는, 정이라고 규정하는 잣대로 판단할 때 그 판단자는 스스로를 죽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는 살았고 자신의 기준과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고 미련하고 한심하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판단자들이,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의지는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거기서 나오는 성향은 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칭찬과 자기 과시, 자기 우월감, 자기의 입증, 그 우월감의 입증, 자기 채우기 등등 다 자기 자신을 옷 입혀주는 것들 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내 것이 침해될 때 얼마든지 버리고 배신하고 등져버리고 심지어는 짓밟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 세상의 상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이 모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꿈과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의도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야망이에요, 욕망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한 야망을 주입해서 자신만을 살아가게 한단 말입니다. 이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영원에서 잠시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자신이 최고이며 우월함을 증명하면서 이 시간을 다 사용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단 마귀는 이 짧은 인생을 지나 영혼의 문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십니까? 세상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정의로운 사람들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기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잘 화내고 이기적인 분들 많단 말이에요.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착하고 더 정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음을, 자신 안에는 죄의 성향이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다른 점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은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인간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이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흠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잠시 역사 가운데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영원한 삶을 영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의지는 마치 한쪽이 고정된 고무줄 같이 고정되지 않은 다른 쪽은 여전히 불안정함에도 매여진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불안정이 안정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의지 한쪽은 하나님께 고정돼요. 예수께 매인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쪽은 불안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성향과 경향으로 조금씩 움직여가며 안정성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 복종할 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최선임이 분명하죠. 자,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될 때 어떤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상황과 경향으로 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그것이 최선임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선택의 문제 앞에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의 성향과 경향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향과 경향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힘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자기의 힘 삼으려고 세상을 따라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한 자리를 잘 차지해서 잘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선택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우리의 의지가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리티의 처음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바른 선택의 능력이 없음을, 나는 오직 나 자신의 영광과 자랑, 칭찬, 자기 우월만을 채굴해 내려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의 앞길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손실과 무너짐이 두렵지 않은 상태,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무너짐이 기쁨이 된다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손실과 무너짐이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선택이 크리스천들이 내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떤 성향이나 편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악한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늘 선택하려는 경향이 모든 인간들 속에 강합니다. 크리스천들 안에도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런 경향을 서로 도와줄 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 안에도 한쪽이 묶이지 않은 의지가 날마다 동요합니다. 하나님께 묶이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는 한 덩어리의 빵이라고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들어갈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빵이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끌레어 불려지다. 세상 밖으로 불려내진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 안에는 죄의 기질이 남아있죠. 그래서 서로 모여 예배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향,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년도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합니까? 혼자 하면 쉽게 무너지거든요. 음식의 유혹, 단 것의 유혹,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실은 그런 음식의 유혹이 심한 것이 아니라 그 단 것으로 내 입안을 즐겁게 하고 내 배를 채우고픈 내 안의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와처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부디들이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올해 다이어트 잘 성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죄에 오염된 것임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의 초대예요. 나는 형편없는 자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기독교는 착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죄로 오염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다 오염된 정의이고 오염된 선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내 의지를 오염시키고 마비시켜 지독히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죽여버린 그 죄의 철저한 악함에 대해 인식하거나 깨달지 못하면 절대로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는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죠.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잠시 나를 채워주는 이 세상의 조그마한 욕심, 욕망 조각만도 못하다니까요. 저도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요.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자기가 비워지는데 기뻐할 수 있었는지를 요즘 조금씩 이해를 해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을 경험한 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지를 단 한 번에 성결케 깨끗하게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 삶을 걸쳐서 이렇게 지루하게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전 인생을 통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우리의 이 죄성과 이기심과 교만, 우리의 무능함을 보게 하시고 그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우리를 살려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함을 우리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하도록 너희들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천천히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선 우리들이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감격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때 잘했다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주간 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과 여러분 더 많이 교제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특별히 저희 주안의 속한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 이 일을 더 많이 하세요. 올 한해는 더욱더 우리 주안의 식구들끼리 서로를 위해 내 것을 좀 더 희생해 내어주면서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소망의 말로 위로하면서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한 빵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교만하고 내 안에 죄를 물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나를 과신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은 다 나 자신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곰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내 의지가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살려내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의지가 하나님께 메인바되었습니다. 매 순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손해와 나의 무너짐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무너짐이 나의 희생이 나의 눈물이 주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이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안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